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아주 기도로 한번 문제를 해답받아 보자. 그리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응답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이 뭐냐?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했을 때 엄마 돈 3만 원만 줘. 내가 뭐 책 살라고 그래. 응 하면 돈이 나와. 나 바깥에 놀다가 올게. 응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 친구하고 저 어디 다녀올게. 응 하나님이 응 하고 우리에게 답이 오는 것이 뭐냐? 응답. 응답. 그래서 우리 기도하러 왔습니다. 구국의 기도원이요, 민족을 위한 기도원이요, 나라가 살리기 위하여, 침체된 교회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온 귀한 기도원에 왔습니다. 발걸음마다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서 제가 하나님은 아니고 이제 대행으로 이렇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응 하면 여러분 답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체험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못 받았나이다. 하나님이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 같이 불길같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고질병, 고치지 못하는 병, 의사가 교봉으로 죽겠다는 암병, 하여튼 간에 불가능한 병인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변화받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잘하네. 근데 이럴 때는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또 기도 응답 못 받고 가는 분이 있어. 참 안타까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흔히 이제 매 금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니까 꼭 하나님이여, 물론 필요한 말씀은 되새김질하는 것 같이 하고 또 그렇게 하겠지만은 꼭 이 밤에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열왕기하 4장을 오늘 받았거든요. 사람이 안 채워질 걸로 채워져 있으면 좋은 것이 채워지지 못합니다. 네, 쓰레기가 꽉 찬 쓰레기통에 보석 채울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뚝 닦는다고 모래로 갖다 가득 채우는 자루에다가 쌀 채울 수 없습니다. 차버렸어요. 이미 뭐가 차버렸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마귀로 꽉 찬 사람, 마귀 떠나고 비워지지 않으면 성령님 임재하고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때는 욕심과 의심, 방탕과 그리고 음행, 모든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으면요 안 돼요. 마음이 비우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비워버려야 신앙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절망을 비워버려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증오를 비워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만 하는 나를 우상화한 것이 비워져야 예수님이 내 속에 왕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이 돼서 임재하도록 자리를 비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임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가 엘리사가 있었죠.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 또 많은 교회 종들과 성전 섬기는 자들과 그리고 제사 지내는 자들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또 말씀도 바로 전가하기 위해서 선지 학교를 세웠는데 그 선지자 중에 그런 생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명이 있고 나라 살리라 그러고 아마 하나님의 큰 종으로 붙잡혀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니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돈을 이게 빌려 쓰다가 보니까 빚이 많이 졌는데 어떤 계기에 잘못돼서 자식 둘 남겨놓고 부인 하나 남겨놓고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한테 가서 구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한 부인이 빚져놓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식 둘 남겨놓고 죽었으니까 자기 홀로 이제 집안 살림 꾸려가야 되는 거 어려우니까 구할 거는 없고 그래서 엘리사에 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이요 엘리사 선지자님이요 제가 빚이 졌는데 이 돈 준 그 업자가 우리 아들 둘을 종을 삼으려고 하니 완전히 그냥 노예로 이제 그 뭐 정말 인권도 없고 그리고 자기 생활도 없고 평생을 그냥 머슴보다도 더 한 거죠. 뭐 노예같이 종같이 쓰겠다고 하니 남편 이런 것도 마음이 아파서 지금 괴로운데 자식이라도 잘 키워서 좀 집안도 번영시키고 재단도 좀 섬기고 이 믿음 생활도 해야겠는데 아이 잡아다가 노예처럼 부려먹겠다고 하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해 주십시오. 너 가진 게 뭐냐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 가서 마을에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빈 그릇.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갖다가 부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부어서 빈 그릇에 가득 다 찼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랬더니 나중에 더 빌려온 그릇이 있느냐 다시 말 빈 그릇이 또 있느냐 하니까 빈 그릇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기름이 거쳐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차 있는 기름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빚진 거 다 갚어. 아마 갚을 수 있는 값이 될 거야. 나머지 가지고 네 자식을 먹어 살리고 살림을 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바로 빈 그릇. 자기 집에 꽉 차 있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우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꽉 차 있어서 안 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가 꽉 차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성령 임해 주시오. 성령이 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 왜? 마귀가 꽉 차 있는데요. 그래서 마귀 퇴출, 성령 역사. 이게 중요해요. 마귀가 퇴출하고 물러가고 나면 그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마귀 퇴출, 마귀를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성령 역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마귀 퇴출 그러면 성령 역사 그러면 마귀 퇴출 할 때 조그만하게 그러면요 너는 나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안 나가. 왜 나가냐? 네 집이 좋은데 내 거기 앉아서 있을 거야. 안 나가는 거야. 마귀 퇴출 크게 소리쳐서 물리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 퇴출. 좀 너무 잘하네. 성령 역사. 마귀 퇴출, 마귀 퇴출. 성령 역사, 마귀 퇴출, 마귀 퇴출. 오늘 온 사람은 아주 연습해서 온 것 같아. 진짜 잘하네. 예. 마귀 퇴출, 성령 역사, 마귀 퇴출. 손만 이러지 입이 안 나오네. 예. 그래도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한번 따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우리 집에서 한국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괴롭게 하고 악하고 더럽고 속이고 싸움하고 분쟁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마귀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아니요.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국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많이 보겠지만은, 어휴, 쌈박질이요, 그냥. 야당의 핍박, 박해, 거기다가 패스트 트랙, 그냥 불법 해무 처리, 장기 집권을 위한 정책 통과, 전부 독재, 독선 하려고 야단이요, 지금. 거기에다가 여러분 알지만은 선거 조작을 해가지고 두루킹, 김경수 이미 형 받았습니다. 선거 조작, 통계 조작, 컴퓨터 조작, 전부 조작해가지고 다 정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성령의 역사하는 나라가 되겠냐고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알지만 김정은이는 지금 보니까 미국하고는 이렇게 단말을 쌓고, 그러고 나서는 중국하고 러시아 가가지고 지금 푸틴을 만나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 만나서 같이 하자, 대한민국 같이 하자, 3자 회담 하다가 지금 푸틴한테 가가지고 6자 회담 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고스란히 먹어버리려고. 저는 정말 강남 금식기도원에 뜻에서 보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김성학 목사님 그냥 어떻든지 나라 사랑하고 베트남 같은 그런 통일이 되지 않고 독일과 같은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실제 또 저도 체험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호호호호호호호 복지라고 해서 돈 몇 푼 나오고 아이들 위해서 돈 몇 푼 주고 어린애에게 사탕 먹이듯이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나라가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은 다 죽어요. 그렇게 한 사람도 죽어. 나라를 그렇게 팔아먹으려면 매국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국자가 돼야지. 나라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고 팔아먹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라니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요한일서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영분별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지혜 있다고 정치 잘한다고 그러고 지지율이 얼마라고 아무 쓸데없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놈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놈이라고. 아담도 속이고 하와도 속이고 가인도 속이고 바로도 속이고 아수르 왕도 속이고 느부갓네살 왕도 속이고 사울도 속이고 다 속이는 자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속지 않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라는데 성령 충만합니까? 그냥 사람에게 뛰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뭐지만,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핵도 포기하지 않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제껴놓고 그냥 저기 러시아에 가지, 중국에 가지, 그래가지고 그냥 하이나 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토끼 같은, 정말 나라도 또 이렇게 토끼 같이 생겼잖아. 뒤에 꽁기가 있잖아요. 울릉도 그게 꽁기가 또 있잖아. 아이고, 저는 우리나라 보기만 보면요, 아이고 토끼 나라, 토끼 나라. 물론 고요한 아침에 나라지, 고요하지. 그런데 토끼 나라 그래 순진해가지고 귀만 이렇게 크지,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너는 토끼요. 너는 토끼야. 토끼도요, 뱀이 오든지 사나운 개가 오든지 이리가 오든지 독수리가 오든지 해도요, 가장 안전한 곳은 뭔지 아세요? 주인이 이뻐서 품에 안고 있을 때는 못 와. 주인이 품에 안고 있을 때는 못 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고 안고 가려고 하였으나 너희가 내 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번 우시고, 나라가 주님 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할 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께서 우셨다고 성경에 나와져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라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타락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는 너는 내 품을 떠나서 방종하고 타락한 여인이 나에게 안기는 것처럼 네가 마귀의 품에 안겼도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저 블레셋 군대, 블레셋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인데 함의 후예들이 블레셋이에요. 미스라임은 가슬루임을 낳고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오니, 창세기 10절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저들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 하는 식으로 그날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무기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레와 내성 벼락과 그냥 칼로 쳐버렸어요. 저끼리 지리멸렬하다가 해방받아 그러고 말아먹은 거예요. 아무리 저렇게 꾀를 부려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은 없고, 아무리 능력이 세고 전쟁 무기가 능해도 하나님보다 능한 분이 없고, 하나님이 벼락 한번 쓰면, 하나님께서 천둥 한번 쓰면, 하나님께서 지진 한번 쓰면, 하나님께서 한번 백두산 한번 터뜨려버리면 왁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 기적, 기적, 기도, 기도, 기적, 기적, 기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아예 그냥 종자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해가지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릴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장대에 따라서 모로데게를 달려고 하지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핏줄로 타고난 사람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멸절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들이 수산성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에스더 보고 말하기를 네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인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왕에게 가서 구하라 가지고 왕에게 구하여 왕이 허락받아가지고 여러분이요 하만의 모략을 물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저들이 수산성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학사 에스라는요 율법을 떠나고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는데 그들을 모아놓고 그냥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말씀을 풀어주니까 백성들이 다 울고 우상을 버리고 음행을 중단하고 마약을 중단하고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재앙 대신에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학사 에스라의 혀를 날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집안에 가서 숨어버렸고 어디든지 도피해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침체되고 되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내가 전혀 그러면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해주세요. 전혀, 전혀, 전혀. 성경 번역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다른 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전혀 기도에 그랬는데 여러분 알지만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불이 막 임하고 저들이 막 방기도가 터져나오고 은사를 받고, 그러고 나서 그들의 변화를 받고 그래가지고 다시 침체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한 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사마리아, 유다, 갈릴리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어지고 살아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가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교회가 좀 침체됐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지방을 다녀가다가 거기도 좀 신방 좀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또 갔어요. 갔더니 냉랭한 게 뭐 찬물에 밥에 먹겠다는 식으로 고구마 쌈을 먹겠다는 식으로 냉랭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가가지고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 있음도 저희는 모르고 성령 받으라 소리도 안 하던데, 혹시 그러면 세례 받은 건 없어?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죠. 그리고 무슨 세례 받았었는가? 성부, 성령, 성령으로 물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 세례보다 더 귀한 세례가 있어. 성령 세례요.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구원의 표, 물속에 들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난다 그래서 구원의 표로 세례를 주지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신권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분이요 신을 들고 다니기도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성령도 모르고 성령도 충만 안 하고 성령 세례도 못 받았단 말이냐? 그러면 안 되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 좀 주세요. 성령 세례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12사람쯤 안수하니까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는 걸 보고는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많은 선교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힘체된 교회를 다시 살리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귀 퇴출, 성령 역사, 질병 퇴출, 건강 역사, 죽어가는 나라 다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스바에 모인 것 같이, 수산성에 모인 같이, 마가드락바에 모인 같이, 오늘 여기 선지자는 그 생도인데 이 사람도요, 선지자는 애국하는 사람이에요. 애국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마 내가 보기에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개인에게서 돈을 빌려도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쓴 것 같아.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쓴 것 같아요. 왜?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엘리야 아합에게서 비가 안 내려서 기근이 있고 불이 안 내려서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가 안 되니까 타락하여서 이세벨의 말을 듣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들에게 나라를 건지기 위하여 갔어요. 아합이 이 엘리야를 만나더니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하니까, 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여, 너는 잘못하게 생각하면 여러분께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드루킹, 그리고 뭐 장기집권, 독재 막 이런 거 하려는 사람들은 이 기도하고 막 그 기독교로 말씀으로 막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네, 뭐 색깔론으로 나가네, 뭐 이렇게 하려니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색깔론으로 나간다면 뭐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색깔론 그쪽에서 말하면 색깔론 하면 안 될 것 같이 무슨 제어식이라고 느끼고 그러면 안 되죠. 색깔이 분명해야 되죠. 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어두움인지 빛인지 벨리아즈인지 성령인지 속이는 놈인지 진실인지 색깔론이 분명해야 돼요. 절대 양심 가책 느끼지 마세요. 색깔론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슨 아이고 우리가 색깔론 하면 안 되나? 색깔이 분명해야죠.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그거 해야지. 생명에 걸린 사람은요 색깔 구분하지 못해. 그래서 운전면허증 안 나와. 운전면허증 하러 가면요 저기 제일 먼저 그거부터 봅니다.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구분하지 못해. 생명이 되면. 그래서 빨간불에 가버리고 파란불에 서 못해. 생명, 색깔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색깔을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색깔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공산주의가 되느냐? 아니에요. 베트남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독일 같이 돼야지.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저기 그 동백림 사건이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재판이 있었죠. 독일에 유학간 사람들이요 많이 작용화됐었어요. 왜 작용화됐냐면 거기 딱 유학생들이 가면요 북한에서 벌써 알고 스파이 간첩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클래스 가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접근하고 사회사업가로 접근하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접근하고 슬슬 접근해가지고 아이고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오늘 식사 한번 살게요. 처음에 독일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든데 누가 와서 가까이 와서 식사 사주지, 장학금 대주지, 거기다 옆에서 친구 대주지, 얼마나 홀딱 빠져버려 그냥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다가 보면요 다 그거 하고 나면 당신 지금까지 장학금 받은 거, 아파트비 내준 거, 돈 내준 거 누가 한 줄 알아? 김일성 주석께서 준 거야. 근데 너 다른 거 안 해도 좋아. 한 번만 북한을 가서 돈 도와주고 너를 후원해주고 이렇게 한 분을 가서 한번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독일에 간 사람들은 거의 석사 내지 박사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요 오면 한국에 오면 뭐 장관도 하고 큰 회사 회장도 하고 다 국가의 중요 기관에 가서 일하는 요원들 요직들 화이트 칼라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가면 푹 빠져버려. 야, 제가 거기 보니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게 보니까 테이프가 도는데 한국에서는 볼지도 못하고 있지도 않은 것들이 거기는 돌아. 미국에는, 외국에는 돌아요. 30년 있었다니까요 미국에. 돌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굴지의 경제계 지도자, 교회 지도자, 사회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요 거기를 또 가는데 저분이 왜 저기 가 있어? 저는 비디오보다
의심했어요. 아닐 텐데 하는데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서 누가 그거 보내줬더라고. 이런 거 보고 목사님 기도도 좀 하고 해주셔야죠. 그래서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더니 전부 다 김일성한테 안 끼는 거예요. 다. 와, 안 끼는 거예요. 다. 그러더니 조상님 하더니요, 포공해주더니 우리 한 나라 한 동무들 아닙니까? 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연방제로 다 나가야죠. 주성님 그래야죠. 저 사람이 교회 목사인가? 저분이 정말 교육계의 큰 지도자인가? 저 사람이 우리나라 재벌인데 저기 가서 저러고 앉았어. 내 이름을 못 대겠습니다. 엄청나 진짜 다 속아서 다 벌써 물질로 음행으로 다른 걸로 매도돼 버렸어요. 다 매도되고 다 팔려가 버렸어. 이미 팔려가. 그 하란 대로. 그 다음에는 오면 가서 너 내 돈 먹었지? 너 와서 김중수한테 저 한다고 약속했지? 그러지 말. 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한국 사람들은 뭐 모르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이고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아왔네, 석사학위 받아왔네,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왔네, 엘리트네, 아이고 부럽네, 아이고 저런 사람 같이 돼야지 하는데 와가지고는 여러분 알지만 동맹에서 간첩들이 다 되고 나라를 팔아먹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항상 자기 몸에 안에다가 뱃속에 여기다가 태극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녔어.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태극기를 품에 안고 있고, 그리고 서랍만 열어도 태극기가 있고, 공부할 때도 책 속에도 조그만 태극기 해가지고 딱 끌고 다니고, 김일성 갈 때도 태극기를.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서 죽으려고 살아났어. 야, 그걸 찍었더라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김일성 만나가지고 거기 가서 대한민국 만세! 그러다가 잡혀 죽을 뻔하다가 와서 그걸 누가 찍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동맹사건의 간첩으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이 저는 모르고 돈 받은 적은 있어도 그렇게 가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뭘로 증명할 수 있어? 하니까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거기 가서도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풀려났어. 우리는요 절대 민주주의가 돼야지 공산주의 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오직 북한을 구원하고 통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해야 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인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독일같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깨어서 우리가 통일을 하되 공산주의로 통일돼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로 통일돼야 되고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고 독일같이 통일돼야 되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서 바른 통일 오도록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른 통일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번 부활 주간에요 엄청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기 베트남에 가족들 데리고 관광 갔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좌회전을 해야지 우회전을 할지 렌트카를 해가지고 가다가 빌려서 돌아가다가 그냥 우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한다고 돌다가 차가 땅 교통사고가 났어. 애가요 그냥 턱이 돌아가 버리고 그러고 나서 뇌출혈이 됐어.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매일같이 애가 가보면 수술을 2번, 3번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뇌출혈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나 대신 죽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유방암까지 걸려서 엄마도 남편도 죽는다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내가 주의 종이 돼서 한번 복음이나 전해봐야겠다. 이왕이 죽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합니다. 우리 남편은 백수가 되고 교통사고 난 후에 반벙어리같이 돼가지고 미친 사람 되고, 우리 아들은 턱이 돌아가고 뇌출혈로 저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고, 저는 유방암으로 있고, 저희 가정은 저주받았나 봐요. 저주받았나 봐요. 좀 살려주십시오. 또 죽는다는 소리 의사가 하더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 속에서 자꾸 저주받았다, 난 이 교통사고로 멸망받는다, 그 마음이 들어가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고 그냥 깨끗하게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둔다고 정리하려고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 남편도 낫고 자식도 뇌출도 치료받고 너도 유방암에서 고침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그때부터 말씀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음을 입으리라. 내 집이 이같이 아니하냐. 돋는 해 아침볕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 광선으로 우미 도는 새풀 같으리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리니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고난주간이니까. 그랬더니 고난주간 알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남편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됐습니다. 아들도 뇌출혈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도 유방암이었는데요, 가서 키모테라피 받고 계속 하라는데, 나는 키모테라피 안 받고 성령 테라피 받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가서 찍어보니까 거의 암세포가 다 말라지고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말이 우리는 제2 인생 이모작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와, 그러면서 가정이 기뻐하는 걸 보고 왜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일어납니까? 믿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강남 금식교회 오늘 온 분들 전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도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인데 다 나음을 입었는데, 하물며 여비여 베데스다 연못보다 더 귀한 성령 역사가 하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성령의 물이 동할 때에, 성령의 감동 가마가 동할 때에, 주의 손길로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될 때에 전부 치유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대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하고 생명하고 바꿀 정도로 나라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애국지사들은 전부 다 여러분께서 이준열 사, 안중근 여사 할 것 없어요. 유관순 누나 전부 다 여러분께서 생명 들어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제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매국노 돼서는 안 됩니다. 얼른 이러다가 여러분께서 공산주의에게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우리는 참된 민주자유주의 어떻게 해서 냈는데요. 이승만 욕하지 말아요. 이승만 욕하지 말아요. 그때 당대에 만약에 김일성이 남북에 와서 지도자가 됐더라면, 박헌영이 됐더라면, 김구가 됐더라면 나라는요 공산주의가 돼버렸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철저한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국회를 할 때에도요, 자 이은영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합시다. 뒤에 아래 사람들이 모르게 이승만 대통령 앞세워 놓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용당하셔서 속아서 그런 거지, 실제 애국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아서 마지막 가야 할 때도요, 백성이 원한다면 나는 그만두겠다고 하신 거예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했어요. 복음의 나라예요. 믿음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일본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공산주의 몰아내고 이 나라 세워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이렇게 서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이 잘 살게 되고 축복을 받고 살게 된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움 없이 여러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야, 저는 거기 다방에 옛날에 껌 팔고 오징어 팔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야, 나라를 위해서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써주세요, 돈 냈다는 신문에 난 걸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 정말
자기 입에 먼저 넣고 좋은 거 지 입에 들어가고 저는 새벽기도 간다고 딱 이렇게 나가니까요. 어떤 아줌마가 가방 탁 치고요. 그 다음에 한네, 야, 저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나갔는데 나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나가. 매일 가. 그래서 뭐하러 그렇게 가세요?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기 수영하러 가요 그러더라고. 생긴 게 수영같이 생겼어. 진짜 딱 중고등학생처럼 짊어지고 한 60대 후반 70대 됐는데요. 아주 그 짊어지고 가는데 딱 수영하러 가는데 매일 가. 그래서 나하고 경쟁이야. 어떤 때는 보면 내가 가다가 만나고 그 사람도 만나는데 나는 새벽기도 나가면 자기는 수영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수영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건강을 위해서는 뭐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그 팁도 주고 그러고요. 건강을 위해서 사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내가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돈을 잃으면요 조금 잃어버린 거고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거고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옆에다가 근데요 하나 더 있는데요. 뭐 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느냐 그래. 하나님 잃어버리면 모두를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숙연해지더라고. 건강을 위해서 뭐 아까운 게 있니? 돈이 뭐가 아까우니? 건강이 제일이지. 그래서 내가 당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고 있어. 건강은 하나님이 주고 있어. 조양 후 건강하려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아니 몇 조가 조양 후 노력 안 했겠냐고요. 아니요. 나라 위해서 내놓은 거 없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가족들 잘 살라고 쫙 잡고 그리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름이 나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한국 사람이 지금 보면 물질주의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속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 사회를 우리가 기도로 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건강을 위해서 가는데 뭐가 아깝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공산주의 안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무슨 시간이 아깝습니까? 헌금하고 물질 드는데 무엇이 아깝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물 먹고 자라고 밥 먹고 자라고 이 땅에서 자라고 내 어머니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내 할아버지의 나라, 내가 사는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가 지금 풍년앞에 등불같이 공산주의 돼가는데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지고 여러분이요 전부 보면 정주영 기자의 손자 여러분이요 마약 먹고 지금 야단입니다. 남양 유업 돈 버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 외손녀 지금 하나만 먹고 야단입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법무부 차관까지도 여러분이 음란과 폐설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루경을 하여 속이고 나라를 정권을 잡았으나 지금 막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잡혀 들어갔잖아요. 뭐 지어내려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분께서 알지만은 패스 출력해가지고 지금 나라 얼마나 꺼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물질될 때는 아까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거돌라 오멜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자기가 너무나 감사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 11조를 드렸는데 그 후로부터 복의 근원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고 1억 100배 100억 그 많은 것을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 쌍둥이 주시고 쌍둥이 후에 여러분께서 12지파를 주시고 12지파 후에 요셉은 이방 나라 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비울 때 손에 비울 때 채워주시고 마음을 비울 때 성령 부어주시고 내 모든 사탄 마귀를 물리쳐버렸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서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강원도에 있는 분인데 지금 큰 그 이마트 같은 상점 그런 걸 하면서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이 사람이 신앙생활 어느 정도 잘 하다가 앞에 큰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내가 저거 사야지. 그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구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들어오면 100만 원 아구 채우고 100만 원짜리 들어오면 1,000만 원 아구 채우려고. 그때부터 11조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께 드리는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 왜? 아구 채우는 재미로. 아들이 심지어는요 그러더래. 엄마 나 돈 줘. 책 사야 돼. 그리고 저 학원비 내야 돼. 그러면 아구 채워. 야 오늘은 그냥 가. 아구 차고 나면 줄게. 그리고 벽장 속에다 넣고 탁 잠궈버리거든. 그놈이 나가면서 그러더래. 자기 돈 달라는 거 책 사겠다는데 안 주고 학원비 달라는 거 안 주고 좀 까먹겠다는데 안 주고 그러니까는 저 돈은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려라, 다 타버려라고 아들이 저 엄마를, 저 아버지 집을 저주하고 나가버려. 저놈의 자식, 다 잘되면 쳐줄 텐데 그러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또 뭐 아구 채우는 재미에 11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엄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가게 사겠다고. 그런데 여러분이요, 석 달 후에 도둑놈이 돌아가지고 진짜 걔가 말한 것처럼 싹 다 훔쳐가고 불질러 버렸다니까, 집을. 이 저주도 조심해야 되겠다구만. 다 달려버렸어. 그래서 교회 가서 회개했어요. 아버지요, 내가 아구만 채울 줄 알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꿈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사명으로 채운 걸 잃어버렸군요. 그리고 자기 전답 밭대기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데 11조 생활, 믿음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했어. 근데 바로 자기 옆에 사는 같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러더래요. 그 전답 있는 거 그거 하나 가지면 뭐해, 그거 팔아가지고 누가 저기 돌산이 있는데 그걸 팔고 그 사람이 서울로 가버리는데 그걸 살 사람이 없는데 아주 싸게 그냥 버리다시피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거 사놓지 그런 거예요. 돌산 그거 사면 뭐해? 그러니까 몰라. 또 그 옆에 또 이보다 더 큰 밭대기도 있고 그 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거 사놓으면 좋겠다.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래서 그 돌산을 샀대요. 그 밭대기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강도 흐르고 그러는데 세상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멘트 공장에서 어디가 돌의 질이 좋고 세멘트를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건축을 하고 해야 될 것인가 찾고 찾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그 산에 있는 돌이 제일 찰지고 질이 좋고 벽돌 만들기가 좋고 돌이 반석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복덕방에 와서 그러더래요. 이거 안 팔겠냐 그러더래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집사가 와서 그래, 당신 안 팔겠다고 말만 하면 값이 그냥 띵질하는 사람처럼 팡팡팡팡 뛰니까 무조건 안 판다고 그래. 그러더래. 그거야 누가 못해. 그래서 또 팔으라고 그래. 안 판다. 세멘트 공장 그 사장이 와가지고 팔으라고 이거. 진짜 10배, 10배, 100배 주겠다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여러분 알지만 지금요 거기 가보면 큰 기념교회 세우고 그리고 그게 그 마트 그거 다 사가지고 건축에 올렸습니다. 상가 빌딩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퇴출하고 비우세요.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투심, 시기심, 의심 그런 거 다 비우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소망으로 역사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릇 행하던 길,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에 파괴되는 것들을 쓰레기를 버린 것 같이 모든 더러운 걸 몸에 청소하고 버린 것 같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길 바랍니다. 이 제단은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 것 같아서 메마른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여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내리는 이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전된 것 같이 불 꺼진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불이 켜지고 새로 불길이 일어날 때에 온 도시가 밝아지고 그러고 나서 그 에너지로 도시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 같은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여 이 역사를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교회, 산교회, 기도의 통로가 될 교회, 나라 살릴 교회, 대한민국의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봉식할 교회, 세계 선교를 이룰 교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이 기도원 하나님의 십자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10억, 100억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그냥 슬쩍 형식적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 봉투에다 이름을 쓰고 하나님이여 나도 애국하겠습니다. 아깝지 않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아깝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위하여 나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속하고 내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생활하는 한국교회에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살리려고 한다면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내가 100억이 아깝겠습니까? 1000억이 아깝겠습니까? 아깝 없습니다. 이름을 써가지고 드려서 하나님께서 뜻하는 걸 이루는 그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와 우리가 기도가 되어서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삼창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